제가 미국에 와서 한 3번 정도 흑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흑인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갔었는데 가면 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뭔가 예배가 역동적이라고 그럴까요? 감성적이라고 그럴까요?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면은 막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에이멘, 뭐 예, 뭐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어떤 흑인 교회는요 예배 찬양을 하는데 막 큰 깃발을 갖고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막 이런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왜 한국 예배는 뭔가 좀 이렇게 심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국 예배는 뭔가 정형화돼 있고 조용하고 그런데 우리 흑인 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루는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철치라는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몰라도 청중들의 반응이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심, 헌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청중들의 반응은요 돈을 열심히 내라. 갑자기 그 자리에서 헌금 바구니 갖고 막 헌금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개 중에는 이것이 어떤 일인가 막 궁금해하는, 둘이 어리둥절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전하는 의도와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그 부분이 입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이를 좋아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신학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 가운데서 6분의 1 가량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서요 3분의 1이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물질, 정확히 말하면 돈과 관련된 예수님의 예화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라라고 말했을 때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성운동가로 큰 영향을 미쳤던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런 교훈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장 말씀을 보면요, 소위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당 동편간에 있는 4군데의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을 맹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14장부에 이야기가 드러나 있거든요.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멜라가 엘라산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날, 엘라상, 엘람, 고임 이런 땅들이요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지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4군데의 지역 가운데서 세 번째 있던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왕이 돼서 이 4나라의 왕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남쪽 사해바다 쪽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중심으로
5개의 작은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동기를 4절을 통해 볼 수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예. 12년 동안 그 바벨론 지역의 내 왕을 섬기다가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해서 아마 조공을 바쳤던 것 같아요.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이거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바벨론 지역의 내 왕이 연합을 해서 조공을 지키던 나라를 침범해 온 것입니다. 예, 그 과정 가운데 잡혀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롯이 그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예,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서 당시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헤브론에 있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북쪽의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일종의 밤에 기습작전을 펼친 거죠. 밤중에 쳐들어오니까 그들도 꼼짝없이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다가 318명의 군대에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약 한 10,000명 정도의 연합군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18명, 300명으로 잡으면 300명의 군사들이 10,000명의 군사들을 밤에 급습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를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이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였다?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 대족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축복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11조를 포함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려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각자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인지, 이 물질이 드리는 교훈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당연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당연하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살렘의 왕, 즉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왕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그래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이 나와서 나를 축복한다? 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확증이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신과 자신의 무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출발점이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는 것, 호흡하는 것,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이뤄나간 것, 공부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건강을 주신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축복을 망각하며 쉽게 잊어버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이 공기, 마시는 물, 물론 비싼 물은 돈 내고 사 먹지만 물을 돈 받고 팔진 않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랑, 열정, 헌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덱이라는 말이요,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왕, 예루살렘,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의의 왕을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도 마지막도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이 멜기세덱, 그림자가 된 존재, 이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요,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을 맞이할 때 뭘 갖고 와요? 성경에 정확히 표현하지. 창세기 말씀에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에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셔서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마라. 내 희생을 기억하라. 결국에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예수님의 표상으로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앞에 나와서 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10분의 1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져온 그 소유물 가운데 10분의 1의 드림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기 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물질을 드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불을 벌었어요. 그래서 1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일이 너무나 잘 돼서 하루에 100불을 벌었어요. 그래서 10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주는 너무나 일이 잘 돼서 1000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1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달은 정말 사업이 잘 돼서 10,000불을 벌었습니다. 1000불을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청년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했는데 혹시 이 서약을 캔슬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내가 형제님이 11조를 낼 수 있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루에 10불씩만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한다는 것, 그것은 동시에 나의 11조의 생활이 증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에 대한 당연한 응답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성취의 원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성취의, 우리의 성공 원인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물질 가운데 11조는요 신앙 고백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이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전달합니다.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길이에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10,000명을 물리치고 돌아온 개성장군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겼다. 굉장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지 않겠어요? 함께한 군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 무찔렀어. 우리 이제 더 이상 조공박치지 않아도 돼. 우리가 했어, 해냈어. 라는 자신을 드러내고 의를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업적을 이뤘어요. 성공을 이뤘어요. 프리젠테이션을 잘해가지고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기양양하잖아요. 칭찬에 기쁘잖아요. 내 전략이 맞아떨어졌어. 좋아. 여러분 근데 그 순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순간, 내가 뭔가 쟁취하는 순간 넘어질까, 꼬꾸라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욕심이, 악한 마음이, 죄성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인에 대한 결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함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행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내 승리의 원인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왜 돈이 아깝습니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나의 피와 땀과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내가 번 돈을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건강,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환경을 주시는 그러한 모든 여건들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의 성공의 원인, 성취의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는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정확한 말은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질 것이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쓰임을 받았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도구로만 쓰임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유학 오기 전까지 수원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수원 인방에서 다녔거든요. 저는 수원의 매산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수원성교회 이름 바뀌었는데 1952년도에 생겨진 72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고3 때까지 수원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많이 낡고 성도들이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수원에서 많이 좀 번화가 있던 당시 정자동 쪽이고 아파트 단지였어요. 또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화서역 쪽에 이 두 마지막 결정된 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당시 제 할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어야 돼요. 그런데 결정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화서역 쪽에다가 건물을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건물을 짓는데 건물 회사가 2번 바뀌었어요. 부도가 나서. 또 그때 또 IMF가 터졌거든요. 건설 회사들이 막 무너지면서 2번 회사가 바뀌면서 5년 만에 교회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화서역하고 교회밖에 없었는데요. 그 주변이 다 농지가
도시 정원으로 바뀌고요. 그 역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있는데 당시에 8,000세대가 들었었어요. 8,000세대.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네. 교회는 어렵지만 건축을 하고 10분의 1을 또 떼서 선교지에 또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성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재작년 목사님께서 축복해 줄 그 설교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짧지만 어떠한 과정으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용교회를 이끄셨고 어떠한 모습 가운데 이곳까지 왔는지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 성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내가 겸허하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을 드림은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자발적인 헌신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드려라 해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감동을 느끼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린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을 그 후세들이 이어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서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후에 약 5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들어와서 모세가 11조를 율법의 한 부분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준 율법은 폐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폐기됐다고 11조가 폐기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언제 생겼어요? 율법 훨씬 5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행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폐지와 11조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10분의 1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10 전체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모습을 봐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11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공동체에다 바쳤어요. 그리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재산으로 내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도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모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런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장소가 14장 17절에 보면은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스 밸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성경학자는 이 왕곡, 이 계곡이요,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붙어 있는 곳이 무엇이에요? 바로 겟세마네의 동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전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을 맞이했던 모습, 이것이 오버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원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다면 우리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체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축복주의라고 제가 단순히 헌금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헌신,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정말 최소한의 10분의 1, 나의 시간의 10분의 1, 재능의 10분의 1, 나의 헌신의 10분의 1, 전부를 다 드려야 되지만 이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드림으로 인한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그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성취의 원인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드림으로 인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유영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